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시각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순날 성령이 마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사람이 구원받고 양육받고 주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목적을 알게 되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교회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정의하여 주셨습니다.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원문의 말씀 보면 내가 내 반석 위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거듭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며 설립자도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소유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심판받습니다. 그건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 대적한 사람, 교회를 깨뜨리고 어지럽힌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용길 목사님이라고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하신 그분은 저희들의 선배기도 하십니다. 성남 제1교회를 설립하시고 중고등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그 모습과 또한 다녀온 경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한번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는 지옥에서 깜짝 놀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얼굴은 뵌 적 없지만 자기가 이분이 교회 역사가로서 한국 교회사를 많이 집필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한국 교회의 위대한 100인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0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 기록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지옥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들은 한국의 지도적인 목회자로 교인들인데 어떻게 여기 지옥에 와 있습니까? 이때 천사가 그렇게 대답하는, 저들은 다 교회를 깨뜨리고 교권에 눈이 어두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세상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게 했던 사람들. 나는 결코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전해 들었다고. 여러분,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혹 간혹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모든 일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언뜻 맞는 말 같지요? 아니요. 주님의 나라는, 주의 교회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의 뜻도 교인들의 뜻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래, 그 기준은 성경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 교회라는 말씀은 주님이 교회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지요? 바로 내 자신과 연관된, 다른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많고 청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도 내 자식, 내 손주같이 예쁘고 아끼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좋은 집이 많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렇게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교회라는 말씀은 우리가 비록 모자람이 많지만 주님이 저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교회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한다. 그런데 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아무 값없이 사신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가 섬기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여러분, 가장 귀한 피를 줬다는 말은 생명을 주셨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생명을 주시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가장 아낄 수밖에 없고, 교회를 해방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의미는,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뭐 종들이 무슨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자녀가 무슨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항상 염려와 근심은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모두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그건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염려 없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내 인생길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주인 되셔서 책임지신다. 시편 35장 7절에 3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지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염려해야 되겠지만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노심초사하고 다 애쓰지만 실제 성공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경영이 어렵잖아요.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지요. 내가 무엇을 경영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경영을 주님께 맡겨라.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초청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세력, 지옥의 세력, 정치적 세력, 공산주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긴 세력은 없습니다. 로마가 250년 동안 10가지 10대 박해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로마는 결국 기독교의 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의 사실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에 서야만 여러분이 평생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며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잘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시며 내가 내 인내와 수고와 행위를 안다. 인정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책망하며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3장 8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열린 문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를 평가하시며 또한 칭찬하시며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주님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해라.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며 많은 연락을 새벽 기도 후나 주일 지나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밤에 아니면 한 주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걱정하며 근심했는데 오늘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 음성을 항상 주의 교회를 통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면 주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그의 종들을 붙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7별은 7교회 사자들이고 그 촛대는 교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붙들린 교회, 주님께 붙들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시편 84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지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곳입니다. 시편 134편 2절과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도록 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총을 내리시는 곳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대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내게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러므로 주의 집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내리는 곳이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나이 많으신 권사님. 그저 소개로 중매로 결혼하나 해보니까 와서 보니까 남편은 술 먹고 노름하는 사람. 가만 보니까 그 남편뿐 아니라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게 뭐 대대로 그런 집. 자, 이제 자기 신세가 큰일 났어요. 아이가 낳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도 자기 아버지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산 넘어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에 가면 이 악습을 아이가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산골 너머 교회에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집안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얼마나 주를 잘 섬깁니다. 자기도 권사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던 사람이 주 앞에 나올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는 교회에서 힘을 얻습니다. 시편 84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고 그것이 바로 주의 교회다.
시편 84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곳입니다. 힘의 원천은 주님이시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9장 11절에 약속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피곤과 쇠약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소년이 장정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될지라 주께 나와 주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된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몇 년 동안 등록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2년 만에 제게 상담을 신청하여 와서 저간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사연이 많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지난 2년 동안 늘 죽음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든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오늘 이번 주일 예배에 나가보고 결정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2년 동안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고 결국 2년 만에 모든 문제를, 모든 낙심, 모든 침체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고 감사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는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싸매시며 고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7장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누가 모입니까? 바로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손을 통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를 통해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싸매어지고 새 힘을 받습니다. 위로함을 받습니다. 시편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자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57장 18절 19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니 내가 그를 위로하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의 자녀들을 고치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가장 확실히 느끼는 것은 평안이에요. 종종 새신자분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아직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고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편안하다. 그전에는 가족이 조금 늦어도 그렇게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어느 날 기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폐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회상하며 나폴레옹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전해지. 전쟁에서 전투가 치열한 날, 전쟁이 잠시 멈출 때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던 때가 나의 가장 행복할 때였다. 교회는 위로와 회복과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교회는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기도하는 집입니다. 거룩을 잊어버리고 성별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지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들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모습 많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외식주의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쳐다봅니다. 외식주의는 그가 병들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병들었느냐?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 앞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내용은 어디 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 진실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굳게 지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이렇게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자꾸 하세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오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로 서게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